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유목민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유목을 하는 그 사업 방식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시는 게 성경을 읽는데 유익합니다. 예를 들면 유목 사업이니까 그 사업주가 있겠죠? 목장주가 있습니다. 목장주가 있고 당연히 목장주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양이 있겠죠? 양이 있으니까 목장주겠죠? 목장주가 양이 있는데 이 목장주가 양을 직접 기르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 집 앞에 초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양 풀어놓고 양을 키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유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을 하려면 얘네들을 데리고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애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목동이에요, 목동. 뭐 다른 말로는 삭군이라고 해도 돼요. 돈 받고 하는 목동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고용을 해요, 목장주가. 고용을 해가지고 이 양을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얘네들을 뭐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계약을 맺고 얘네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목동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초지, 자기가 알고 있는 우물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가지고 수를 늘리고 살을 토실토실하게 찌고 또 털을 멋있게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이 목동들이 잘 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양을 데리고 목장주에게 오는 거예요. 목장주에게 와서 제가 데려갈 때는 100마리였었는데 얘네들이 200마리가 됐네요. 저 털 보세요. 어? 이거 털 깎으면 이거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살이 잘 쪘어요. 잡아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주가 잘했네. 잘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삭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주고 다음번에도 좀 해줘. 다음번에도 내 양 좀 길러줘라고 이렇게 계약을 또 맺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삭군이 목동이 데리고 나갔다가 왔을 때 보니까 100마리였는데 90마리가 되고 털도 윤기가 흐르지 않고 푸석푸석하고 고기도 질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장주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거시기한 인생들아, 너는 해고야! 해가지고 쫓아내더라 이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양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유목이라고 하는 사업을 알려고 이걸 공부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 목장주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양은 이스라엘이겠죠. 그럼 이 목동이 누구겠냐 이거예요. 왕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고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하고 이스라엘 왕은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은 짐이고 국가고 짐이고 법이고 짐이고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고용하신 거예요. 고용을 해서 뭐 하려고요? 이 양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양이 잘 키워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것이 자란 상태일까요? 당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이런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라고요. 그 왕은 그거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거를 잘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왕이 총 5명이에요. 5명이 맨 처음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근데 요시야에게는 일찍 죽으니까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일찍 죽으니까 요시야 밑으로 4명의 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4명의 왕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목사님 조선의 왕을 이렇게 외우십니까? 외우지! 다 외워! 고려왕도 처음부터 끝은 알아요 말이지. 다 한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4명의 왕인데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나머지 셋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명의 아들과 하나의 손자가 4명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4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목동이 되어져서
잘 다스렸겠냐 이거예요. 잘 못 다스렸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못 다스렸냐면 22장 20절 이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상타가 등장을 해요.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예언에 예루살렘의 상태를 설명한 내용이 등장해요. 여기 이제 22장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느냐?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제가 이제 여기에 이 PPT에 말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직접 넘기면서 봐야 돼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냥 보여주는 것만 보는 건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성경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저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난 아직 성경을 찾는데 좀 익숙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 올린 거니까 그런 분들은 저거 못 쓰고 가급적이면 읽으시고, 여러분들 뭐 금요 예배 정도 모이시는 분들은 성경 뭐 예레미야 하면은 한 1초 내에 찾지 않습니까? 탁 넘기면 예레미야 나오고 탁 넘기면 하박국 나오고, 그 찾으세요? 내가 잠깐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항상 찾으셔서 이렇게 표시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 예루살렘의 상태인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백성은 다 죄인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아니하고 누구 음성 듣는 게 익숙하겠어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은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의 이야기는요, 뭐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얼마나 빨리 습득이 되어져요. 그러니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체질에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듣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백성은 처음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있는 거라니까요. 양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왕에게 힘을 주시고 왕에게 재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힘으로 때로는 양들을 좀 혼내주기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동이 들고 다니는 두 가지 무기가 있죠. 하나는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뭐 하는 거냐면 말 안 되면 때리는 거예요. 짝대기 같이 생겼으니까 물론 뭐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요, 위에가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면 이렇게 당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고 때리는 이 두 가지가 권력과 힘이란 말, 권력과 재물이라고요. 권력을 갖고 백성들을 잘 안 들으면 감옥에도 좀 넣어주고, 그 뭐 없애려고 넣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은 돈도 줘가면서 격려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왕에게 권력과 힘과 재물 이런 영광들을 주셨는데 이 왕들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불의로 나라를 세우는 일. 불의로 돈 내고 왕께 얻으려고 막 불의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권력을 얻는 일에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 집 짓는 거 열심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 집 짓는 거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잘 돌보면 나중에 주신다니까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이 백성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 집 짓는 거 열심히 하고 그 돈 모아가지고 권력 유지하는 데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권력과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양들을 어떻게 됐겠어요?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돌보지를 않으니까 원래도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계속 안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습관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습관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어요?
점점점 타락하지. 이 백성이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에 행한다 그랬거든요.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주기적으로 계속 전달되어져야 이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뭐 당연하겠죠. 애들 밥 먹여야 되자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밥을 먹어야 학교도 가고, 밥을 먹어야 운동도 하고, 사실 까불고 사고 치는 것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밥을 안 먹이면 그냥 퍼지는 것 아니에요. 그처럼 이스라엘의 목자된 자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먹여가지고 저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안 하게 했으니까 저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더라 이거예요.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어느 날 한번 읽는 것이 이거 뭐 한 연례 행사처럼 읽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상태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지니까 이제 결과가 2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23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 이스라엘의 목장의 양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흩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다 흩어지고 다 죽고, 다 대부분은 죽고, 그나마 남은 것들은요 다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 목장주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잘 키우라고 줬는데 말이지, 다 죽여버리고 그나마 있는 건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들에게 심판을 합니다. 23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목장주가 목동을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목장을 망쳐놨어. 내가 이 목동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벌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이렇게 내리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물론 여호와김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기는 해요. 근데 돌아오자마자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왕으로 3개월 있어요. 3개월하고 바벨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간 왕을 하는데, 그 마지막 해에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을 때 그 마지막으로 본 것을 보고 눈이 뽑혔으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본 것이 아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뭐 당연히 뭐 눈 뽑히고 그랬으니까 뭐 감염 막 생기고 그랬겠죠. 그래서 가다가 죽어요. 하나님께 나 다 멸해버리겠다 이겁니다. 내 목동을 망쳐버린 자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또 뭐 기업체의 사장일 수도 있고, 뭐 도지사나 시장이나 어떤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잘 되고 못 됨이 뭐에 결정된다고요? 양의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백성들을 착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물론 당장은 예를 드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백성들 거 막 뺏으면 당장은 내 가방과 내 주머니와 내 왕궁과 내 창고에는요 가득 차겠지. 근데 그거 기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잠자코 보시긴 하시지만, 좀 기다려 주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도가 넘치면요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의 상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 있다면 지금까지 안 망한 데가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반면에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상태는 관계없이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건강하고, 백성들이 기쁜 삶을 살고 있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튼튼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위대하게 세우시지만, 반대의 경우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지도자까지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 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그래야겠죠.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겁니다. 어쨌든 목동과 양은 그 운명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공동 운명체입니다.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당연히 뭐 목동이 죽으면 양도 못 살겠죠. 또 양이 죽으면 목동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구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도 운명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양이 다 흩어졌어요. 죽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동들을 다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흩어지고 망해버린 당신의 목장을 회복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6절, 23장 6절입니다. 읽을게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망쳐져 버린 당신의 목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가문 출신이라고요? 다윗의 가문의 출신인데 그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씨를 하나 내시겠다 이거예요. 그 새로운 씨가 의로운 씨인데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온다 그랬는데 그걸 이사야는 또 이렇게 썼어요.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새로운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가지가 하나 나올 거라고요. 그 가지가 누굴까요? 그 가지가 누굴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상하듯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바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바로 가면 여기서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성경이 끌고 가고 싶은 그 과정들을 다 거쳐서 예수님께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번 거쳐서 가봅시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가지에는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이라. 이게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까 고민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만 하나만 딱 있는데 그게 제가 어떤 방언을 써야 돼요. 이게 참 히브리 방언을 써야겠어요. 목사님이 간혹 여기에서 히브리어를 쓰니까 히브리어를 잘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걸 하나를 외워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썼는데 칠판에다가 수십 번 썼단 말이에요. 기억할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외우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게 여호와 차다쿠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불리는 단어이고 이게 누가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리고 이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왕 이야기,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하나를 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원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마따니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좋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자로, 요시아의 왕자로 태어나지만 그가 살아왔던 곳은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자기 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보물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시드기야의 조카 되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했어요. 10살 때인가 11살 때인가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 왕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고 이 여호야김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따니아에게 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뭐 느부갓네살 왕이니까 내가 너를 왕시켜 줄게. 대신 너 이름 바꿔야 돼.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시드기야야. 근데 그 시드기야가 중요해요. 이게 몇 가지가 똑같아요. 시드기야. 여기에 이제 여기 세 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 여기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이에요. 이걸 누가 지어줬다고요? 요시야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열방 왕이 지어준 거예요. 왜 지어줬을까요? 왜 여호와는 공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왜 열방 왕이 지어줬을까요? 만약에 요시야, 이 마따니아의 아버지가 이 이름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선한 의도일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요시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면 굉장히 좋은 의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방의 왕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시드기야에게 이 이름을 쓰라! 라고 말한 것은 좋은 의도겠어요? 안 좋은 의도겠어요? 좋은 의도일 수가 없어. 그가 이렇게 이름을 써준 건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 하나님 진짜로 공의로운 분 맞냐? 만약에 공의로운 분이라면 너희 민족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냐? 그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열방이 그 나라의 왕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이름도 바꿔주고 왕 하나 잡아오고 왕 하나 임명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그런 하나님 있기는 하냐? 막 조롱하듯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참으로 단어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너무 치욕스러운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너희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는 조롱 섞인 그런 메시지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런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공의라 이거예요.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어때?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멸하여지고 흩어진 이유는 이 내가 목동으로 고용한 자들이 악을 행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한 목동들을 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내가 오래 참아줬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생각하여서 오래 참아줬지만 이제 참아주는 거 없어. 내가 바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다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가 이제 세 가지가 쭉 나온다 이겁니다. 그 세 가지 한번 보시죠. 23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흩어져 있는 내 양들을 다 모을 거라 이거예요. 사방 군대에 멸하여졌고 이미 죽었고 또 흩어졌고 죽은 자들은 살려낼 것이고 흩어진 자들은 모아낼 것이. 그래가지고 다 모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거야. 라는 거 첫 번째 선포이고 두 번째는 23장 5절. 23장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지혜로 다스리고 또 정의와 공의로 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거 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주일날. 백성들이 와서 세금 좀 감면해달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 그러면 나는 뭘로 다스리겠다고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세상의 군왕들은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칼과 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듣지 아니하면 잡아가고 자기 말 들으면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칼과 총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칼과 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7절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하심을 맹세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이 뭔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은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은 이스라엘도 너무너무 놀란 사건이고 열방도 모두가 놀랄 만큼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무슨 이야기를 해요? 홍해에서 건진받은 이야기. 압도적인 이야기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 압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의로운 왕이 나타났을 때는 더 이상 출애굽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더 이상 홍해 갈라진 이야기 안 한다 이거예요. 왜요? 그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이미 그거보다 작은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이야기가 그 의로운 왕이 이 땅에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여호와는 우리의 공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누구인가 생각을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는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2가지예요. 하나는 그는 다윗의 손자예요. 물론 다윗이 솔로몬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적장자예요. 그러니 다윗의 가문의 뿌리라고,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룹바벨이 바벨론의 포로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자예요. 그러니 저가 모아온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스룹바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스룹바벨이라고 하기에는 이 하나님이 약속한 3가지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이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백성들을 모으는 거라고 했죠. 스룹바벨은 백성을 모은 적이 없어요. 그저 예루살렘 가겠다는 사람들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럼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아낸 것은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찾을 시간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선한 목자장이죠.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우리 안에 들려있지 않는 양이 있다고요. 사방군대로 흩어져 있는 양이 있다고요. 저들도 다 내 양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내가 데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늘 찾아다녀요. 늘 찾아다녀요.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 앞에 있는 무리 속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이야기 아시죠? 주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중풍병자는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거기 들어갈 힘이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넣어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니 예수님께 스스로 나올 수가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라사의 광인 아시죠?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 어떻게 미쳤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평생을 어디면 살아요? 무덤 옆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놀래키기나 해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묶어놓으면 그걸 묶어놓은 걸 막 끊어내면서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시니까 그 앞에 그 광인으로 날뛰던 자가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요.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왕따거든. 모든 무리에게서부터 배척당해가지고 그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자예요. 그 자에게 주께서 보시고 내게 오라 해가지고 그 앞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의 집에 가 계시기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방들, 주님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다니시는데, 데가볼리는 다 이방이에요. 데가라는 말이 헬라어로 10이에요. 10. 10개의 동네. 데가볼리가 동네니까 10개의 동네를 찾아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저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그런 일도 하고, 심지어는 나사로에게는요, 죽은 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상태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근데 그 앞에도 예수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찾아다니세요. 못 오는 백성들, 죽은 백성들, 미친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다 불러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이걸 유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 땅에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가서예요. 너희가 이제 가. 너희가 가서 다 찾아와. 내 백성들 다 찾아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하시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살아야 돼. 니들이 가서 데리고 와. 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방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사도를 불러내세요. 그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주님 계속해서 성경 내내 그리고 인류 역사 끝까지 계속 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당신의 백성 찾아다니시고 모으시는 일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과 뜻으로 백성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장면 이렇게 등장하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계셨어요. 그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었는데 그 가야바의 집에 있었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코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주께서 그 칼을 꽂으라. 말코의 귀를 주셔서 코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귀에 붙이시면서 그 검을 꽂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하늘의 12영을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늘의 12영. 어마어마한 군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영이 2개의 사단이니까 12영이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들을 진멸할 수 없어가지고 잡혀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잡혀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는 거야. 그런 식으로 주님은 십자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기도 하시고, 세 번째, 신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출애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인 건 사실이지만 십자가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십자가보다 못하다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다를 가르는 것은요, 과학이 좀 더 발달하고 사람에게 시간이 좀 있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못하겠어요. 시멘트로 벽 쌓고 물 퍼내면 되지. 바가지로 퍼내면 될 건 아니겠어요. 한 10,000년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10,000년 정도 길어가지고 계속 퍼내면 뭐 60억 인구가 모여가지고 바가지로 하나씩 퍼내면 안 퍼질까? 언젠가 되겠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언젠가 될 수 있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그거는 인류 역사가 끝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다 갈라진 것보다 십자가가 더 커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 사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놀라운 건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역사를. 그렇죠?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민으로 바꾸는 역사를 바꿨어요. 역사를 바꿨는데 사람 자체를 바꾸지는요, 못했지. 민족을 나오게 할 수는 있어요. 종되었던 자를 자유민으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애굽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하는 역사를 바꿔내는 일은 바다를 가르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화산이 터지면 나라 하나가 망한다면서요. 백두산이 터졌을 때, 옛날에 백두산이 터지는 바람에 발해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가 한 번만 일어나도 나라가 하나가 망하고 나라가 하나가 세워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화산 가지고도 그 정도 되어진다면은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가지고는 나라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닐 것 아니겠어요. 역사를 바꾸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바꿨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바꾼 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옛날과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망해요.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망했어요. 반면에 십자가는 존재를 바꾸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제가 쭉 찾아왔는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시는 분은 한번 암송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를 바꿔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요 막 커가요. 신비롭죠. 존재가 바뀐 거예요. 또 이것도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으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지금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가치였다니까요. 내가 히브리인, 내가 바리새인, 내가 가말리아의 후계, 내가 명문대학교, 명문가문,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검사가 되었고,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의 인생에서 가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가 바뀌었네? 존재가 바뀌니까 그건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배워서 될까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존재가 바뀐 사건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난 저게 아닌데, 난 저 정도는 아닌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여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래 은혜가 되는데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룬다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군데요? 우리를 존재를 바꾸기 시작하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마치는 것도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면 농부가 밭에 갖다 뿌린 씨와 같다. 겨자 씨와 같다. 그게 심겨지면
아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땅 속에서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지듯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돼야 되냐면 예레미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물론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있으신 분이긴 하지만 역사에 등장하셨을 때는 보다는 예레미야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가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만 갖고 있어, 소망으로만. 오셔서 그렇게 할 거야. 지금은 안 하시고 있는 거야.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기 안에. 주께서 시작하셨고 주께서 마치실 거예요. 이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저는 여기쯤 있는 것 같긴 한데 교만하다 할 것 같으니까 여기로 합시다. 네? 여러분 이게 왜 복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걸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갈 확률이 50%예요. 반반이에요. 너무 세게 불렀나? 10%? 5%? 왜냐면 사실 저는 제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멋있는 말 해요. 시작은 반이라고. 못 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가니까 자신 없으니까 시작은 반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이 시작하셨으면 이거를 못 끝내면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걸 마치지를 못하면은 그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했다 그러면 이 동사가 다음보다 과거예요, 과거. 끝낸 거야. 내가 시작하면 반이 아니고 완성이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복 있죠.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그분 안에 있으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죽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내 안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 이 땅에 자질구레한 문제 가지고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